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느 큰 수탉 한 마리가 모이를 먹고 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인도주의자가 바라볼 때는 그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물을 일반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냥 먹으면 될 터인데 물 한 모금을 찍어 가지고 그것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그 목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리고 물을 마셔야 떨어진 물을 제외하고는 간신히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그 현실주의자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가고 생존하려고 하면 저렇게 물을 찍어서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게 다른 면을 보았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저 수탉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저 수탉이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안타깝게 물을 먹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증거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보는 시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예전에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업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치어를, 새끼를, 아주 작은 새끼를 양식장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면서 그 치어가 성장할 때까지 물고기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한 2개월 이상 먹이를 주다 보면은 한쪽은 물고기들이 살이 포동포동 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한쪽은 살이 찌지 않고 그 성장 발육이 상당히 늦는 모습을 한 분류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이 살이 포동포동 찌는 그 물고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먹이를 갖고 올 때마다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에게 먹이를 주러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고기가 인식을 하면서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양식장 주인이 그 물고기 밥을 그 수면 위에 뿌리게 되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들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나와서 주는 밥을 마음껏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그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이 찌지 않는 이 한 부류의 물고기들은 그 주인이 밥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나뭇잎이 물 위로 떨어지는 것조차 두려움 속에서 다른 곳으로, 그늘진 곳으로 피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이 찌는 물고기와 살이 찌지 않는 물고기의 향방이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면서 모든 것들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처해져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피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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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능력과 창조의 권능을 통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속성을 통한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모든 여정에서 행복한 원천적인 복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좋게 보고 또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물된 동산처럼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수없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조카 롯과 또 그 롯의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지시하는 땅으로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굽을 갔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다시 재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양떼와 소떼들이 아주 풍성하게 초지 안에서 잘 건강하게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고 번식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롯의
그 양떼와 소떼와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 그 모든 일꾼들이 서로 다툼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양떼와 소떼의 초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는데, 살이 찌게 해줘야 되는데, 같이 이 양떼와 소떼가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그 양떼와 소떼가 겹치면서 초지에서 이 초지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투면 이게 본이 되지도 않고 좋지도 않으니까 조카 롯이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네가 정하면, 네가 우측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좌측에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서 내 양떼와 소떼를 먹이도록 하마 하면서 양보하면서 조카 롯에게 그 초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롯이 그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물과 아주 초지가 풍성한 소알 땅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모든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그 초지가 풍성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제는 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였어요. 그때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낙심되어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조카 롯을 내 자식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목초지를 향해서 선택하라고 하니까 선택 말하는 동시에 그 초지가 풍성한, 눈으로 볼 때에도 물이 아주 풍성하고 초지가 넘실거리는 그런 초지를 향해서 양떼와 소떼와 식솔들을 데리고 막바로 떠나가는 저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좋은 곳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는 택할 곳도 없고 이 좌우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약이나 염소가 제대로 그 목초지를 통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못 됐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낙심이 되어 가지고 마음에 깊은 상심이 깃들여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낙심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낙심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눈을 들어라.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그 동서남북이 황량한 땅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마음의 낙심에 낙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바라보면 그 안에 나무의 종류를 몇 가지는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숲을 나와 가지고 멀리서 높은 곳에서 숲을 바라본다고 하면 숲의 형태라든지 전체 나무의 모든 형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상에서 어떤 물체를 보는 거하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서 공간적으로 멀리서 사물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평면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실체적으로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공간적으로 멀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이 공간적으로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적으로도 멀리서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는 상태까지는 어떻게 해요? 430년이라고 하는 머나먼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결국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시간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이 약속과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아주 확증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적으로 멀리 보고 시간적으로 멀리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믿음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한두 개 열매와 결실, 물론 급한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은 자녀가 되어지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원하는 시간인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과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여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새는 이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계의 유가가 순식간에 변동이 되어지고 국제 질서와 모든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질서가 재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떻게 그 메일을 통해서 남겼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회자되고 또 많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건국되어진 나라의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보면 이 캘리포니아 주를 따지게 되어지는데, 캘리포니아 또 미국이라고 하면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제일 먼저 미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이 로스앤젤레스지요. 그런데 그 주인 캘리포니아의 이 로스앤젤레스 얼마나 지금 발달해 있습니까? 상업도시로서 금융도시로서. 그런데 원래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사막지대였습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무언가 어떤 도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물을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거리가 400km에서 50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내고 물을 캘리포니아 주로 물을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가 한 400km 남짓 되어지는데 그 거리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막지대에 물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물도 짓게 되어지고 또 건물이 짓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아주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북적거리는 그런 미국의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막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이 사막에 물을 당겨가지고 희망으로 큰 도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는 이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 소련으로부터 얼음덩어리인 알래스카를 갖다 사들일 때 720만 달러에 사들였어요. 72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한 100억 정도 약간 남짓 되어지죠. 지금 100억이면 집 한 채가 어떤 데는 강남의 어떤 집들은 100억씩도 넘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720만 달러에 주고 어떻게 해요? 사들였지요. 그때 미국에서는 이 얼음덩어리를 쓸 돈이 없어서 100만 달러를 쓰냐 하면서 그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 윌리엄 시월드 재무장관이 그 의원들을 아주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 대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걸 사야 됩니다 하면서 설득과 설득을 거듭해서 이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사들였지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지금 미국의 전체 한 20%가 넘는 그런 땅 넓이일 뿐만 아니라 그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은 군사적인 요충지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은과 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장량이 있고, 천연가스와 석유는 한 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마음껏 써도 남을 수 있는 석유의 매장량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알래스카를 얼음덩어리로 본 사람의 눈과 이 알래스카를 보물의 창고로 본 사람의 눈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그 미국의 그 오하이오 주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농장을 하는 대농장의 주인이 되어지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 항상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남노하게 보잘것이 없는 거지의 행색을 하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농장에 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피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를 좀 하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이 테일러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볼품없는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하인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테일러 씨의 집에는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외동딸과 이 젊은 소년이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몰래 서로 사랑이 싹트게 되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이 소식을 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이런 거지와 같은 하인과 같은 이런 내 농장에 들어온 일꾼으로 사용하는 이 소년이 내 딸을 갖고 교제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고 매질을 해가지고 한 푼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농장으로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농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의 헛간을 헐어가지고 이제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그 헛간을 헐다가 아주 빛바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색이 바른 성경책이 누구의 것일까 하면서 딱 살펴봤는데, 그 35년 전에 그 젊은 소년이 쫓겨나가면서 이 헛간에 와서 자기의 성경책도 가지고 못하고 그 농장 밖으로 쫓겨났던 것을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꾸깃꾸깃하면서 뒤를 딱 열어보다 보니까 그 뒤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그 성경에 그 뒷배에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년 전에 이 헛간에서 잠을 자던 자기의 딸과 교제했을 때 그 매를 마치게 해가지고 농장 밖으로 쫓겨냈던 그 청년이 지금 35년 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성경책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육군 소장이 되어지고, 또 하원을 갖다 하의원을 8차례나 그 의원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된 사람인데, 그 얼마나 나중에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에 눌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찰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제자들 몇 명이 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날 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 몇 명 내놓고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이야 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세계는 결단코 세분화되어지고 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7절을 보면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줄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눈에 잡혀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의 세계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2번이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주시겠다,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 믿음의 세계를 더 공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낙심되어지고 아무것도 손으로 잡혀지지 않은 그 황량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땅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자기의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제단, 항상 예배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공간적인 멀리 보는 그런 영의 눈을 갖고 시간적으로도 또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업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